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 동전은 면이 두 개입니다. 그러죠?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실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날씨 춥다라고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너무나 추운 바람 때문에 미세먼지가 주변 국가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추워도 이게 또 괜찮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신기한 뉴스도 봤습니다. 러시아의 캄차칸 반도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지역에 눈이 무려 5층이 넘게 쌓여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 눈 오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성도님들 눈 때문에 못 올까 봐. 제 믿음이 약한 거겠죠? 예, 제 믿음이 약한 겁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저는 금요일 날 밤에 펑펑 눈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참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 생활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우리 교회가 로마서를 지금 말씀을 나아가면서 이제 2주가 지나고 오늘 3주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말씀을 나누라라는 그 명령과 또한 명령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예화를 쓰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연구하면서 들었던 것은 이 로마서는 파면 팔수록 너무나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라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했고요. 또한 우리 이 복음이라는 것이 승리의 소식이름을 우리가 알게 됐고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빛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앞에 있었던 두 번의 시간과는 조금 다른 시간이 다른 어투와 다른 어조가 등장을 합니다.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어조로 말씀을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오늘 18절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 로마서의 특별히 앞부분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나아가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바울은 이 처음에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겁을 먹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로마서를 읽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겁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괜히 굳이 이 말을 해서 긁어 부스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의사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가 가나요? 그 의사가 과연 좋은 의사일까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기 전에 환자의 몸 상태를 정확히 환자한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를 알려주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어떻게 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은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요 내 병의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끝나고 겁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복음이라는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영적 진단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내 정확한 현실과 영적인 상태도 봐야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18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우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됐대요?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진노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진노는요, 감정이죠. 물론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는 규칙이에요. 규칙. 룰이에요. 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노는 인간이 그냥 누군가가 다투고 감정 싸움이 일어나도 욱하는 감정이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너희가 그 룰과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것은 혹시 지구가 화가 나서 중력으로 당겨서 다리가 부러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중력이라는 법칙 때문에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피부에 어떠한 물질이,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빨갛게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내 몸에 문제가 있구나.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내가 무엇을 물렸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길로 멀리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진노가 바로 이 반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특별한 원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해서 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히려 선하심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큰 범죄를 저진 사람이 판사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판정을 내리는데, 아,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내가 그를 용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피해자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판사는 뭐라고 하죠? 그 판사 역시 나쁜 판사입니다. 죄를 판정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리는 것도 나쁜 판사예요. 정의로운 판사면요, 죄를 보고 분노해야 돼요. 심판해야 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요. 만약 세상에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침묵하셨던 시간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침묵하셨던 그 시간들, 그들이 태평성대했을까요?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때려주시고 저를 막아주세요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이 세상에, 당신이 만든 이 창조물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셨다는 거죠. 자, 이럼에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화만 내지 마시고 당신이 직접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힘듦 이렇게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꽁꽁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보고 믿겠습니까? 몰라서 못 믿은 거니 우리는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으셨을까? 나는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 상황이 어려웠어요. 제가 너무나 불행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저는 멀리 기독교인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핑계대지 말라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이미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오늘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는데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들어보셨죠? 우리 작년 성도면 계시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타 종교예요.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그런 다음에 자신이 믿는 참 지혜를 깨닫는 건 다른 종교예요. 그러나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야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계시라는 말은 뜻은 사실은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커튼을 걷고 나오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연극의 무대에서 커튼이 이렇게 꽉 쳐져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관객들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커튼을 열고 그 무대에 주인공이나 출연자들이 나와야 어떤 장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우주라는 커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충분히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나 물건 없다고 또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아멘.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읽으면서 믿음이 과연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우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시고 조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수만 년 동안 땅이 비를 맞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흙과 돌이 뭉쳐서 그 핸드폰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렇게 믿는다면 오히려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정교한 설계를 보고 또한 곧 만들어져서 우리는 다 뭐라고 하죠? 이것을 만든 설계자가 있구나, 만든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교한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와 복잡한 신경과 혈관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우연이나 행운이나 이런 말은 아무런 실체 없는 기대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계시를 우리는 확인하고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미술관에 가서 이 명작은 물감통이 쿡 터져가지고 명작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끝에 뭐라고 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어떠한 학문을 배웠을지라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주임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을 봐라, 계절을 봐라, 너희 양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믿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요?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진리를 막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막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용수철을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눌려있나요? 손을 떼면 바로 그 용수철이 튀어져 올라옵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게 편하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건 당연하니까, 굳이 내 마음의 불편함과 많은 규칙이 있어서 내 생활에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이 시간을 보내기 싫으니까 이미 보여주신 증거를 외면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또한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하여서 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외면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고의적으로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울까요? 21절에 보면 그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어요. 어떤 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요.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주인을 바꾼 비극의 모습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살인이나 강도요?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 21절 후반절에 있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우리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 아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약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이 좀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한 30년 전에 고등학교 때였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그때보다도 지금의 풍요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변화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학생 때 아버지께서 서울로 출장 다녀오시면 먹을 수 있었던 과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나나였어요. 아버지께서 출장을 한 1년에 3-4번 다녀오셨는데 저는 1년에 3-4번만 바나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쉽게 먹죠? 썩어서 버리죠? 달라졌습니다. 지금 전화통화 한 통화로 쉽게 먹는 통닭 한 마리, 외식은 당연히 지금 쉽죠. 그러나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다 가지고 다니는 필수적인 핸드폰 어른들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언제죠요? 30년 전에요. 이런 풍요로운 가운데 왜 우리 시대의 우울증과 마음의 병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왜 배는 불렀는데 마음은 허기질까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인 짐 캐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기를 고 유명해져서 그들이 꿈꾸던 것을 다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뭐냐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이 정답이 아닌 걸 알 수 있을 테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위해 달리지만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님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슬플까요? 평생을 목표로 삼아왔던, 숨없이 달려왔던 그 길들이 정답이 아니었을 때 느껴지는 허무함과 박탈감.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라오스 선교사님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었는데, 행복지수가 높았던 나라가 라오스였어요. 라오스였는데 우리가 생각에는 그 나라가 왜 행복지수가 높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복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인터넷이었어요.
자신들이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이 비교하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떨어진대요. 한국에만 시골에 지방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라오스에도 시골에 지방에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감사가 실종되었다고 해요. 21절 중반에 보면은 감사하지 아니하고다라고 합니다. 감사가 실종되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화롭게가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이 핵심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가장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왔으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집은 이렇게 해준데 왜 나는 이렇게 해주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말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부모의 존재를 지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니까 당연하다는 것, 머리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로 뱉는 것은 또 다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기도 햇볕도 생명도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공짜로 받았어요. 내 능력이고 내가 운 좋아서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로채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21절 후반에 기록된 대로 뭐만 남는다고 하죠? 허무함과 미련함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은 감사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감사하는 자에는 또 감사할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게, 내가 조급하게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는 할 걸 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진짜 주인을 가짜 주인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간사를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바꾸었느니라라는 바꾸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바꾸다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교환했다라는 표현이 더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 비싼 다이아몬드를 있는데 저와 깨진 유리병과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아깝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교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뭐와 바꾼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는. 다이아몬드와 깨진 유리 조각과의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 바꾼다라는 거예요. 막 교환한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보면은 다 인간이, 사람들이 뭐 신도 없다, 내 능력을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뢰하거나 믿는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 경배하는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대체로 섬기게 됩니다. 그 빈자리는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은 나무나 태양, 또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금송아지 등을 섬겼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무엇을 섬길까요? 23절 앞에 보면은 썩어질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상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또 바꿔 우상을 빼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거래로 생각합니다.
결혼도 거래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거래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도 사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었습니다. 내 성공, 내 자존심, 내 지식이 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돈과 쾌락은 현대판의 금송아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뿔다닐 괴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쫓고 가짜 주인이 우상을 내 안에 들여왔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져 갈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시대를 진단한 진단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훌륭한 전도자이지만 동시에 훌륭한 영적인 의사였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대학 가면서 받았던 도전이 뭐였냐면은 내가 영적인 치료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육적인 치료보다 영적인 치료가 더 크다라는 마음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감사를 잃고 허무함에 빠졌고 다른 우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 너무 많이 아파요. 지금 당신 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치료를 받으세요. 내 힘으로 이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결단하세요. 주인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인을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았던 나 자신, 돈과 명예, 자존심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을 굳건히 모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우리 안에 무너진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자연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습관들이 여러분을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시킬지 여러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술에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